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앞에 10장에서 한번 했던 말입니다.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때에도 어차피 저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저를 치는 것을 잠깐이라도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과 같이 지금도 같은 말입니다. 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고 그 기한을 정하셨으니 저를 내버려 두셔도 때가 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만 주목하시고 그만 재판하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쉬게 하옵소서.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나무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수월에 감추시고 저를 향한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곳에 감추어 두셨다가 저를 향한 진노가 가라앉았을 때 저를 다시 수월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월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꺼낸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0절에서 또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시금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렇지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다시 말해 주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든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다시 말해 나를 향한 진노가 끝나고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어 수월에서 꺼내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욥은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노가 끝나면 나를 기억하시고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지금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재산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의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는 생각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만 주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또 15절 하반절에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때 주께서는 오히려 제 대답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은 이렇게 나의 죄를 감찰하시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에는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저를 부르실 그때에는 내 죄악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될 그날을 욥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헛된 바람,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러나 도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그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탕의 띠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의 괴로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때 다시 저를 부르신다면 그때 저는 수월에 있겠지만, 수월에 있다 하더라도 대답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과는 다르게 대해주시겠지요. 그러나 그날이 올까요? 지금 저를 미워하시는 이 시간이 제겐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아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고 계셔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해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오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것을, 불가능한 그것을 꿈꾸지만 우리는 알지요. 지금 욥에게는 당장에는 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마지막 날에는 마침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실제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험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